오늘 대림절 제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은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특별한 만남과 경험을 혼자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영적 체험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일이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저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척 하면서 살아간다면 곤란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의 사건은 그 누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분명한 영적 체험의 사건, 그 영적 체험의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가본 척 이야기한다 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척해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영적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죠. 신분도 달라졌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체험은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밥맛을 잃어버린 차원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 천국에서의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주 놀라웠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떤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라고 할 때 이전과 같은 삶을 과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뭐 이 모양 저 모양 아주 예수 믿는 어떤 흉내를 그럴듯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출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위선과 허물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명한 십자가 사건의 경험, 분명한 복음의 그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꿔놓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어떻게 간증하고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전도자였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감추거나 혹은 위장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놀라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근심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어떤 죽음의 위협, 어떤 사람들의 핍박, 어떤 사람들의 모함,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이렇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위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훈련받았고, 파송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뭐였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끝부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 핵심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들의 영혼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자꾸 세상적인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목적은 결코 이 본질적인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변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 이외에 세속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거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외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12사도들이 그 사도의 부름을 받아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모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흩어짐에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고 이 모임은 그 흩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 일가 친척에게 이르기까지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의 생명, 그 영생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특히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을 가게 되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풍토병, 전염병, 여러 어떤 불의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살았던 그 짧은 삶의 시간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그들이 과연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 개인의 일신상의 어떤 입신양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이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운 동토의 땅, 바로 이 조선에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행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배를 타고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들, 어찌 보면 아메리카 그 대륙에도 그들이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인디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각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한 그런 어떤 신혼부부의 달콤함의 어떤 행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들의 삶의 발자취,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라도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내 육신의 일들을 덤으로 은혜를 베푸시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내용은 바로 주님이 내 앞에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선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세상 소식은 쉽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라디오도 제대로 들을 수 없던 그런 시절에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사는 어떤 그 밖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조로운 삶이겠어요? 물론 자연과 보타는 그 낭만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밤이라고 하는 시간,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또 감정들, 늘 또 어떤 긴장 속에서 양떼를 또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목가적인 어떤 낭만을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무시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그런 또 신분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그 누구도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천민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리는 그들에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밤이라고 하는 시간, 또 밖에서라고 하는 시간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워요. 적막해요. 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지켜야 될까요?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마음의 여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낭만을 생각하고 뭐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사실은 없는 그런 그들에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이 그 목자의 어떤 삶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목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감정의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친근하게 말하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오랜 시간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뉴스가 자기에게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천군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이 14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다툼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아기 예수의 부모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모두 듣고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이 소식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의 부모와 마리아와 요셉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실, 그들이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아마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의 복음을 듣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나에게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흘러왔던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지고 더 이상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특별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겠죠. 토요일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년 성탄절에는 밤 11시 30분인가요? 뮤지컬 다큐멘터리 머슴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KBS 1TV를 통해서 방영이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머슴바울이라고 하는 그 다큐 프로는 개신교 최초 목사인 김창식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김창식 목사라고 하는 분은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습니다. 지게꾼이었고 막노동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901년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된 후에 25년을 전국을 돌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평생을 산골과 농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등 전국을 누비며 평생을 방랑길에서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신앙심이 약한 교인과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자세를 견지하며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창식 목사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이면서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리교에서는 이 김창식 목사가 이제 120년 이렇게 그 목사 안수 받은 그 시간이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기념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삶이 오늘 한국교회에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이제 이런 다큐 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부요, 모슴이요, 지게꾼이요, 막노동꾼이요.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누구와 같아요? 목자와 같은 신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서울 이 장안에서는 서울 장안에서는 야소교라 그랬죠. 야소교를 이렇게 전하는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의 간을 빼가지고 약을 만든다라고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어느 그 선교사 이 집에 이렇게 일하는 그런 신분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그래서 바로 이 김창식 목사가 그런 어떤 신분의 삶이었지만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모슴 바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끊임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지금은 이제 분단이 됐지만 옛날에는 다 이 한반도를 이렇게 누비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892년 32살에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고 곤당골 교회,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는 이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천민들과 버려진 고아들을 구제하며 교육자로서, 그리고 백정과 여성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자로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가 바로 사무엘 무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서울 장안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이제 그 집을 가게 되는데 그 집은 신분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은 천민계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같이 온 그 에디슨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 하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이 선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장티푸스로 죽어가던 그 아주 기막힌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어가던 나를 고쳤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는 이 양반들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서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주로 다니는 그 교회에 자기도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가만 보니까 여차여차 이 사람은 백정인데, 백정이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에 들어온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무호 선교사한테 우리는 이 백정론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 신분이 그 당시 통용되던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이 신자들이 우리는 이 백정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무리지어서 나가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빈자리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박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빈자리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가 더 아주 그냥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승동교회의 그 역사는 바로 백정 박성춘에 의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래서 양광과 쌍놈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사에 이 백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헌신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다시금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증거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사업장에서 찾아오는 소년들, 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까? 증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이 사실은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은 성탄절이 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그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